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대제성가 주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제가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힘내서 내보지만 혹시나 너무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딱 한 가지가 후회된다고. 뭐가 그렇게 후회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남편을 만난 것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게 후회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뭔가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줬던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오른대요. 심수봉도 아니고 그때 그 사람, 나를 너무나 아껴주고 나에게 너무나 잘해줬던 사람. 그런데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죠.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분도 있죠. 그 심리는 과연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멋지게 보이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우습게 보일 때가 있죠. 그 사람이 해주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아픈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외롭다는 말이 있죠. 그 할머니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놓을 수 없어서.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래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평범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렇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래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참 사랑이라는 게 힘들죠. 서로가 아낌없이 내어주고 서로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 그러면 어떻게 시모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수녀님이 되셨습니까? 사제의 삶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물론 여기 와서는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이전 본당까지만 해도 청년들, 학생들, 많은 신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예의상하는 것 같아요. 성소주일이니까 꽃 하나 주고 식사 대접하면서 어떻게 시모님 되셨어요? 라고 해서 얘기하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별 관심은 없는데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봐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번 성소주일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제의 길을 가고 수도자가 수도자의 길을 가고 수녀님도 오셨는데 수녀님의 길을 가시고 여러분들도 성소가 있죠. 결혼 성소도 있고 나름대로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죠. 성소의 주인공은 부르시는 분이죠. 부르는 분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질문에도 답이 정해져 있죠. 부르는 분과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중요할까요? 분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르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부르는 걸까? 성소라고 한다면 참 힘든 길 가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제의 길이 힘들죠. 수도자의 길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은 안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제대로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냥 사는 건 별로 안 힘들죠. 제대로 사제가 되고 제대로 수도자가 되고 제대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의 길은 모두 힘든데, 그렇다면 부르시는 주인공인 하느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부르시냐 이거죠. 우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왜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하느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소 그러면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의무를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죠?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너무나 사랑해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 외아들이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겁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요구하십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린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말을 시키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스승님께서 저희 발을 씻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끔 제가 신자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에 넣으면 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마중물은 조금이죠. 펌프에 마중물 조금을 주면 나중에 많은 물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이겁니다. 나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얻는 것이 많다는 거죠.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린 그렇게 말하죠. 주님, 왜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힘들어요?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 안 지고 용서 안 하고 참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건 생각하지 않고 힘든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거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인내하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게 뭡니까? 헛짓거리잖아요. 내가 해도 보상이 없다? 내가 해도 성공할 수 없다? 누가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왜 절망적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 열심히 지고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죽는 건데 그러면서도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원래 십자가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거룩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힘들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기적 자체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거죠. 비록 막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보니까 어때요? 옆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하지 않으면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에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보이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 내가 함께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앞은 어둠이지만 눈앞에 빛이 있잖아요. 등불이 있죠?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답답합니다.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다. 우린 착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뚜렷해지는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안개가 껴요. 안 보이죠? 근데 어디는 보여요? 발 앞에는 보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앞이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보이는 만큼만 가면 어느샌가 길이 주어지니까 뭘 믿어라? 길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도 힘들어도 나는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옆에서 보시면서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애쓰고 계십니다. 나에게 맞추시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은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양들이 풀을 뜯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누가 기다리죠? 새끼 양들이 기다립니다. 주인이 기다린다고요? 새끼 양들이 기다려요. 왜 기다리죠? 인사하려고. 엄마 아빠 잘 다녀오셨어 인사하려고. 왜 기다리죠? 젖 먹으려고. 그럼 엄마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조금 기다리다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새끼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 그 순간에 빨리 가서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새끼는 어떻게 할까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새끼는 굶죠. 굶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배고프죠. 자꾸 굶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죠. 이걸 누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목자가. 목자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 저 새끼가, 욕 아닙니다. 저 새끼가, 이상한가? 저 양새끼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쨌든 얘가 젖을 못 먹었구나 그러면은 안아가지고 젖을 준비해서 먹여줍니다. 이게 목자예요. 끝까지 실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죠? 뭔가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어봤더니 어때? 한 마리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아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목동 그러면, 목자 그러면 목장을 생각하죠. 대관령 목장 이런 거.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풀인데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늑대, 승냥이도 있습니다. 거기는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을 게 풍족하지 않죠. 먹을 게 풍족하지 않다는 것은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육식동물에게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 길 잃은 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더 안 보입니다. 양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승냥이 이길 수 없죠. 그냥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 찾으러 가지 않으면 맹수들이 활동할 시간이 되면 그 양은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목동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아 헤매죠. 양이 잘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이 잘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요?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목자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양들만 듣는 게 아니라 맹수들도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양들은 어때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 이것도 뭐예요? 살기 위한 거죠. 혼자 떨어져 보니까 어때? 이제는 죽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근데 멀리서 목자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거죠. 나 여기 있습니다. 목자가 그 음성을 또 듣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 두드러 팰지도 몰라요. 근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죠.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가끔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만 묵상하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 뭘 요구하시는 거죠? 소리를 내도록. 부르심입니다. 이게. 야, 너 와서 청소해. 너 이거 와서 이 일을 해. 이게 부르심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찾아 헤맨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말에 응답해라.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죠? 양은 대답하죠? 누가 더 힘들까요? 목자가 더 힘든 겁니다. 부르는 분이 편안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찾아 나서면서 힘겹게 불러요. 나는 어떻게 응답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럼 그분이 알아서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착한 목자인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죠.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중요한 게 있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제는 그 사랑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느님, 그분을 알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의 어둠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분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